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하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참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는데 그냥 죽었을까요? 아니면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었을까요? 진짜 죽었을까요? 죽은 척 했을까요? 만약에 기독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일들이 만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근데 이분은 오셔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죽음을 이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다면, 기독교는 이 부활의 은혜가 없는 거라면 기독교는 그냥 맹신하는 맹신주의자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기록한 거예요. 역사라는 말은 실제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역사거든요. 그 시대에 진짜 예수님을 봤던 증인들, 후대에 그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더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줘서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두 부류가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채찍에 맞고 부활했던 거를 육신의 몸을 입고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고 마리아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바로 무엇으로 봤냐면
육신의 몸의 상태로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며 보는 듯이 그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때 본 사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우리도 동일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들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동일한 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이고 이게 뭐냐? 축복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봤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사흘, 하루 이틀 3일. 이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이제 돌아가시면 하루가 지난 다음에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는 하도 이렇게 사람들을 사망이 일어나면 화장을 막 바로 하고 이게 범죄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법으로 딱 사망 진단서와 그리고 하루 이상 지나야지만이 화장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장례 문화에는 사람이 죽고 나면 이틀째 되는 날에 이제 입간을 하잖아요. 3일째 되는 날은 발인을 하잖아요. 이런 게 왜 빨리 하냐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은 냉장고 이런 게 굉장히 발달됐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옛날 장례 문화는 그 뭐예요? 보통 여름에 이렇게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금방 부패를 하잖아요. 그럼 부패를 하니까 이 부패된 거기서 냄새 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래 안에 이 오물이 이게 시체가 썩는 이것들이 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귀, 코, 입, 뭐 그다음에 항문 이런 데로 다 나오니까 그런 거를 다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뭐 염이라고 하잖아요. 염. 그 몸에 막 이렇게 옷을 입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그 얼굴 보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입간 예식인데 오늘 성경에 나왔던 나사로라는 사람은 죽은 지 3일이 된 거예요. 이미 장례를 치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5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5일. 근데 이미 그 무덤 속에 집어넣었던 그 시간의 때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옷을 입었고 그 배옷인가요? 뭐 그거 입고 수의를 입고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어야 될 일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일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냐면 자신의 그 장래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나사로를 통해 다시 보여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바로 이가 정말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을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손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로부터 이 우리나라 말로는 국회의원들이 결정을 하기를 뭐라 했냐면 그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부터는 이 자는 놔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어떻게든지 빌미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공의의 선포가 된 상태다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할 때에 걸려들은 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제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제일 많고 좀 생각이 제일 많고 부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사람의 찾아가서 그 제일 약한 부분 있잖아요. 제일 약한 부분. 그걸 가지고 꼬드긴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뭐에 약했냐면 바로 은에 약한 거예요. 은 30냥을 가지고 야, 네 예수님 빌미를 잡아. 예수님을 빌미를 찾아. 그러면 네가 돈 줄게. 그렇게 거래가 성사돼 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가룟 유다가 그날
다시 살아나고 그날 죽어. 아니에요. 12장에 가면 나사로의 활동 영역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이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위에부터 밑에 유대 전체 지역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나사로가 살아났대. 이걸 보고 싶어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유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허락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실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불러옴에 응답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세월이 지나서 돌아오는 사람들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 앞에서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어지신 구원과 은혜를 주고자 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 다시 싸매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싸매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불러서 내어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왜 사람은 어렵지 않으면 주님을 절대로 안 찾거든요. 주님을 찾아봐야 될 일이 없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기본 패턴이거든요. 내가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노력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엔 뭐냐? 허무이고 두려움이고 공허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은혜로 인하여 채워지도록 하나님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고 그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도 죄에 붙들림 바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 죄와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엄청난 일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주는 기적도 일으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죽은 지 나흘 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시작. 예, 바로 이거 요한복음에는 몇 개의 표적이 있다고요? 7개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실로한 연못에 눈이 떠지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7가지의 기적과 표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지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입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생을 얻는 생명과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이라는 그 시간의 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는 심판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희 우리 사모님 오빠가 한 번은 이게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쓰러져 가지고 그냥 이게 혈관이 터져서 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다행히, 저는 이렇게 반쪽이 저기 되죠. 그분은 다 돌아왔어요. 이게 급하게 했는데, 그러고 난 이제 살만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분의 형님 장례식이 있어서 가만 저를 보더니만 고생했어, 자기도 죽을 뻔했어, 이제 막 그래서 살아났다고 서로 이제 공감 형성이 돼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그랬거든요. 형님, 그 너머가 문제예요. 그 너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너머에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도 돼요. 죽으면 그냥 돼요. 그러나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그 세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형님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는 심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목적의 의미가 있지만,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들 보면,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어요. 우리 딸내미 막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왔는데 개척을 겁없이 한 거예요. 그게 개척을 겁없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망치가지고 교회 예배당 하나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 한 칸 막아가지고 거기다가 사택을 만들었는데, 마침 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자랐잖아요. 그 곰팡이 꽉 피는 거기 하다 보니까 아들이 그냥 우리가 자책하는 마음에, 너무 좋은 환경에서 크지 못해서 아토피가 심하게 생겼나 보다, 그런 자책감도 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말 겁없이 덤벼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삶이 참 불행한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정말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안 된다고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 불러내 주셔서 허락하신 일들이 뭐냐? 어떻게 해야 그 아들의 은혜와 생명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지를 네가 먼저 되지 아니하면 어찌 저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할 수 있느냐? 네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말하려냐? 네가 그것이 실제 누리는 삶이 된 걸 가지고 말할 거냐? 주님은 저에게 그걸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불꽃이잖아요. 불꽃이 뭐예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게 불꽃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하여 그들이 사망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적 토대를 하는 게 뭐야? 불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 예수의 생명이 불러 다시 점화되어서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다시 일으켜지는 구원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냥 널널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생고생 중에 상고생을 하게 했을까요? 상고생이 어떻게 보면 쌍고생이죠. 그러나 끝일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행하시고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누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하고 보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제 영혼의 상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일도 없어. 우리 성도님들 의존하는 마음 일도 없고, 물질 의존하는 마음 일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 영광을 나타내리 이게 마음도 없어요. 오직 나에게 있는 건 뭐냐, 이 아들의 생명의 누림이 이렇게 풍요로운데, 이렇게 자유한데 여러분들도 제발 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걸 보여줄 수 없는 이 뭐랄까요, 답답함, 안타까움, 그렇다고 막 어떻게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거라는 겁니다. 뭐예요? 한번 읽으시죠. 요한복음 시작. 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영혼 안에 실제가 되고 이것 누림을 나타나고 이것을 통하여 열매를 보여주는 은혜. 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쓰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지는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은 내일도 모레도 미래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강건하신 것입니다. 범사에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는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예수를 팔아서 잘 될 거야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사기꾼인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교회를 크게 지어보겠다. 이 교회는 건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어디에 임해야 되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임하여서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불러주신 거지. 교회 건물 크게 만들면 뭐 할 겁니까?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면 결론은 건물 재산 싸움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은퇴비 많이 주세요. 그때 또 뭐 해달라고. 전호선 집사님이, 제가 그랬어요. 전호선 집사님,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통과시켜주면 장로 시켜줄게요. 장로 되면 저 월급 줄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받는 월급만큼만 나 주면 돼. 왜냐면 그만큼 주려면 본인 월급 한 1,000만 원 되죠? 더 돼요? 그게 1,000만 원 되니까 매달 나한테 1,000만 원 주려면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고름을 짜야 될까?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요즘에 나라님이 복지는 잘해줬잖아요. 나 65세 되면 노인연금 나오잖아요. 노령연금이라 그러나요? 그것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먹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 가부처럼 버려주지 않아요. 그분은 내 인생들의 삶을 위로와 수고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복받아라 소리는 안 하잖아요. 제가 헌금 소리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요. 왜? 많으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돈을 안 줘서 문제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한 헌금은 엄청 많아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본 자들은 위로가 없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온 전략을 짜고 온 계획을 짜고 또 뭐 해요? 내 인생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자들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인생은 다 두려워요. 이게 제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알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한 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이것이 우리가 실제가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수만 가지의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게 하시냐, 이게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시작. 영생은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미래 장차 영광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의 결속이 된 생명과 생명의 결속된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바로 미래가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알아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옷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면 되잖아요. 못 주는 게 내가 아까워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긴 저도 믿음이 얼마나, 우리 사모님하고 밥 먹다가 그래, 우리가 참 하나님 우리 애들 책임져 주세요. 나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우리 애들 정말 우리가 못 해주는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세요. 당신 그렇게 기도했지?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우리가 진짜 우리 딸내미 딱 태어났을 때 우유가 없어가지고 우유값 걱정하면서 믿음은 1도 없어가지고 그냥 애 갓난에게 우유 먹일 게 없어가지고 맨날 뭘 걱정해야 되냐면 그때 돈의 세가 얼마였나, 80만 원씩이었던 거예요, 세가. 근데 성도가 몇 명이었냐?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뭐 때문에 했냐? 그냥 매달 세를 까먹는 거예요. 얼마씩? 180만 원씩.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0이 된 거예요, 0. 근데 여러분, 그 시대, 처음에는 세가 80만 원씩 깎아 내려갔는데, 이사할 때는 우리가 동교동으로 이사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증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4천. 그 신비하지 않아요? 4천이 늘어난 거예요. 2천 가지고 보증금 줘서 다 까먹고 해서 나중에 이사 갈 때 4천이 늘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설교하다가 머리가 터졌잖아요. 딱 터졌는데 내 몸의 균형이 못 잡는 거예요. 나도 알겠어. 내 언어가 갈라진다는 거 다 알았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곧바로 이제 예배 드리다가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때는 그날 그 시간 그때 수술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3일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수술을 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머리 수술을 하면 치매 검사를 하거든요. 1 더하기 1은 얼마냐? 1 더하기 1은 쉬운 거는 2라고 금방 하잖아요. 근데 아리까리한 23 더하기 69는 얼마냐?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이 하면 막 헛소리 막 하고 이제 내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3일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활을 한 달 동안 재활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걷는 게 이렇게 내 맘대로 걸을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어떻게 걸지? 나 이제 뭘 하고 살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에 나 못 살겠는데. 근데 재활을 딱 하고 나니까 3발짝을 걸었잖아요. 야, 걷는 게 이렇게 굉장히 큰 거구나. 그래 막 그 3발짝 다 걷고 난 다음에 다시 그날 저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그 도우미, 그분이 한 주에 40만 원씩 하니 우리 사모님 월급 가지고 메꾸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40만 원씩 매주마다 주는데 큰 돈이었지만 이분이 또
목사라고 하니까 새벽은 그렇게 난 자고 싶은데 새벽마다 또 데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세 발자국 딱 걷고 나는데 이건 사는데 불편한 거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딱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까지도 고쳐달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나한테는 나는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고쳐달라고 얘기해도 돼요. 돈 달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 고쳐달라는 소리 안 하면,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득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요양원 소개시켜주고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은 날 딱 보면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고객으로 보고 와가지고 명함 주고 가고 막 그러는 분들도,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다 고치고 막 어떤 이상한 아저씨, 그 가산에 사는 어떤 이상한 청소하는 아저씨, 자기가 기도해주면 다 안 되게 막 길거리에 날 붙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 치라 이러고 속으로 기도했어. 뭐라고? 나는 낫지 않는 게 영광이고 나는 이것이 빼앗아갈 일이 아닌데 네가 왜 나를 낫게 만들어서, 나 아직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데 왜 나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목사님 다 우체국 갔다 오는데 저 베델교회 여자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래, 네가 잘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게 낫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의 이 죽으신과 부활의 생명이 나는 누림이 원하는 거고, 실제가 되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기 위해서 사탄은 물러가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9,000 소리는 안 하긴 해요. 근데 그 지난한 시간에 거의 20년 가까이거든요. 20년. 재활은 왜 하냐? 안 하면 살도 찌고, 운동을 왜 하냐? 살도 찌고. 그러면 나이 먹으니까 이제 당을 관리해야 될 나이가 되겠어. 안 하면 쇠가 빠지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식, 우리 사모님은 걱정되니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어디 재활센터라도 좀 다녀. 내가 후원해줘. 팍팍 밀어줄게. 당신 맨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웃거리고 걸어다니 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당신 재활 좀, 당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 나 아직 부족해. 아직 이 영광을 자신 있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담대함을 외치기엔 부족하니까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누림이 실제가 되면 그때 얘기할게. 여러분들도 영생은 예수의 생명과 결속이 된다는 것, 그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래적 언약, 과거적 언약. 여러분, 이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나사로를 시작.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에서 낫고 뭐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사업을 하다가 고난이 닥쳐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런 하나님 찾기 시작해서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서 이렇게 낫는 사람도 있는, 이것도 하나님이 죽어 있는 상태의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생명을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이 보장되는 은혜를 얻지만, 이 부르심이 아니야, 난 이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를 살려주고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성토가
육체 부활도 나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데려올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가 다시 호련히 부활된다라는 그 은혜의 표징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사로를 살리신 의미는 첫 번째 시작. 예,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한강의 발원지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흘러서 온 지면에 흘러 이렇게 지면에 흘러내리는 그 강이 있는 거 알아요? 뭐 비송강 무슨 강. 근데 에덴의 중앙에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의 인생이 참 고달파요. 슬퍼요. 뭘 얻어놔도 뭘 이루어져도 참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땀을 얻었는데도 참 내가 그런 말 하지만 사람들이 꼭대기에 올라갈 때는 한평생이고 내려올 때는 한순간. 그 저기 윤석열이한테 줄 잘못 썼던 군부대 그 장교들 있죠. 그 사람도 줄 잘못 써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줄 잘못 써가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도 올라가기에는 엄청 어렵지만 내려올 때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안에서 흘러나오는 샘을 마셔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두려워요. 인간은 다 삶에 문제가 다 있어요. 아무리 문제가 해결돼도 뭐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시작.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뭐한 자다? 죽었기 때문에 불러내주는 거예요. 불러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나사로는 그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가지고 불러냈듯이 하나님은 각자의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기 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데요. 이 평안과 기쁨은 여러분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크기예요. 이걸 얻은 사람들은 간이 조그만 사람들일까요? 되게 큰 사람들일까요? 나는 기질적 성향으로 간이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겁도 많고 뭐 인색함에 극치도 있고 소심함에 엄청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근원이 내 영에 채워지니까 이제 무서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 아마 오늘부터 막말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래도 안녕 빠이빠이 잘 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사랑의 대상자지 의지의 대상자는 아니다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직 누구만 있냐? 아무도 없습니다. 배경숙도 없습니다. 이찬영도 없습니다. 이혜인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고 기쁨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은 가운데 있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봅시다. 자,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은혜의 부르심. 그 다음에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은 옛사람 내가 죄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불러져서 새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그 무덤 속에서 나와서 그 천에 들려있던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뭐냐? 성장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좀 그렇지만 유권사님
그 남편분을 이렇게 보시오. 나 변한 것 같아, 안 변한 것 같아? 한번 물어봐 보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내 몸을 내가 같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분이 변화가 없다면 가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뀐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옆에다 조용히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확실하게 성장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내 몸을 내 이웃을 향하여 내어줄 때 1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들 때까지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지. 변화가 없는 건 개독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교회를 확장시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실제가 되고 누리고 나타나는 영광의 그 은혜 안에 불러주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었다면 확실하게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나 했더니만 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문영석 형제님이 제가 4번 만났거든요. 저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장인어른 돌아가셨다고 그때 한번 뵙고, 저분이 그러더라고. 여기 교회가 그 위에 거물은 장로님인데 그 목사님 어렵게 개척하는 세 좀 깎아주지도 않고 자기는 큰 교회 잘 장로하고 가는 게 꼴 보기 싫다. 우리는 헌금 얘기 안 한다 그래. 헌금 얘기 진짜 안 하기는 안 해요. 그 오라 그랬거든요. 헌금 얘기 안 할 테니까 오라고. 어쨌든 오늘 왔습니다. 그게 한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당당한 것입니다. 없어도 당당한 거고, 여러분 주눅 들지 않는 것이 당당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가감히 내 이웃을 향하여 나를 내어주기까지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아주 역작성장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가감히 뛰어들으십시오. 내어주십시오. 자기를 희생하여 돌보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도록 자기를 힘써 하나님 사랑을 실현해 보라, 이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청소 몇 번 하고 집안일 몇 번 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다시 찾지 못하는 보상을 찾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에게, 내 부모에, 내 형제에게, 내 아내에게 무엇을 하되 생색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게 진짜 생명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형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